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주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사도심정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으씀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명하시며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죄인이요 너무나 불충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악한 죄악들, 교만한 생각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주일 우리가 새 마음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심령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축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낙 속에서 이 세상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치시며 사랑하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들 그리고 이 땅에 아직까지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다 서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일터의 수고와 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충성스럽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업 모든 일터의 사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평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여생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잠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느 줄에 서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도 서야 하는 줄이 있음을 우리가 감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시작은, 그 인생의 시작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이 있구나. 내가 선택해야 하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아주 어린이 찬송가로 수없이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이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마도 저도 이제 그 어린 시절이 다 지나고 아이가 먹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삶, 도대체 그가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던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이야기, 안타깝게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 이야기, 그리고 두 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 그리고 그 자녀인 모압과 암몬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말고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가 복의 근원이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귀로 들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듣든지, 내가 귀로 듣든지 눈으로 듣든지 마음으로 듣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듣든지 간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과거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후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신기한 것은 귀와 눈이 밝은 사람보다도 듣지 못하는 벙어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눈이 있었습니다. 그 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눈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찌했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를 막고 있고 하나님 앞에 소경이 되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핑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그리고 악한 죄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말하기를 자신이 지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지혜 있다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나는 나 자신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죄악.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생각하지요. 이 세상에 그저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꼭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왜 같은 향기를 맡았는데 그것이 생명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죽음의 향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의 심령의 눈에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다가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사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똑같은 사람이요, 똑같은 가족이요,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믿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본토와 아비집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사는 인생이었다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한 부르심에 부응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곳,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로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슨 길이지요? 나그네 길이라 말합니다. 참으로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
이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잠시 있다가 떠나가게 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롯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도 바로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마음속에 새겨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떠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늘 이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실 때 내 인생이 금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다 나를 다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새 땅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믿음의 길로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도둑도 그리고 습격하는 동록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될 때에 그것이 가장 귀한 투자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보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하시는 것이지요. 2절 말씀을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급과 보상,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냥 너무 속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속으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입술의 신앙이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에 그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흔한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을 자식처럼 생각을 했고 종들도 자식처럼 아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자식을 원했으면 이 사라가요, 그 부인이 그럴 수 없는데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당신이 저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가지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깊은 아픔 속에 살았던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몇 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허락하시고 12지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는 그 과정이 도대체 헤아릴 수 없는 수천 년, 지금까지 5,000년의 역사 동안 지금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것을 무심코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복을 발견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가,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악하다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만든 그 보험회사도 우리가 믿고 매달마다 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함께 도우시며 간섭하시는 삶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요 그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목자가 되시고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산성이 되시고 그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려울 때에 찾아오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면서 때로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은 아브라함 그때부터 그 오랜 세월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생명이 끝이 나고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비명하며 참으로 아무런 소망 없는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오랜 역사의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못해서 지금도 늘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든 증거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처음에 그에게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결단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에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용기를 보고 아마 롯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삼촌이 저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새로운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롯도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나도 삼촌을 따라가겠다고 아마 그러면서 롯이 함께 합류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방년 75세였다 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나 이제 인생 다 살았구나. 내 인생, 내 청춘이 다 지나갔구나. 이제 내게 무슨 소망이 있을꼬?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마저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마저도 그만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믿음은 이룰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도무지 그 무엇도 내 인생에서는 다른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여러분의 삶을 누가 귀히 보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맞이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세상의 보험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가장 축복한, 이미 이렇게 인생을 다 산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에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자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기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조카들, 자기의 하인들,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갔다는 것에 우리는 또한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식구들,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믿음의 길로, 이 믿음의 줄에 함께 서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이 마지막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수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길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길, 이 새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다시 부르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근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강수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는 저희들을 또다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주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축복의 길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부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